동경학교에 협력하신 여성교회 회장님 또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네요. 깜빡 잊었어요. 하다가 참 열심히들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7, 8월 저한테 참 해방의 달이거든요. 아주 해방의 달인데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서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병원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시면서 모시고 올라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설교 준비해 놔야 될 거야. 그 순간부터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딴 때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교는 이틀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때 일주일 준비하는 설교보다 이틀 준비한 설교가 더 짧죠. 짧죠.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고 빨리 끝내야 더운데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끝나야 성경학교가 끝나거든요. 왜 끝나냐면 제가 마지막 설교를 성경학교 마지막 설교로 제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까지 아이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짧게 준비했으니까 기쁨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몇 분 이제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구약 성서 읽기 다시금 공부 조금 하다가 이제 여름에 못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 구약 면면에 흐르는 가르침, 지속적인 역사적 위기 앞에 진정한 평등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구약의 베이스, 기본으로 깔려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곳, 하나님 나라, 샬롬 공동체로 말할 수 있는 그곳. 그런데 우리는 샬롬이라는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샬롬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샬롬은 나는 평안하고 너는 평안하지 않으면 이거는 샬롬이 아니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가 조금 힘들면 나도 그 힘듦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 지는 거. 이게 샬롬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와 있을진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권력이 신앙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가차없이 유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이라는 거 보셨나요? 제가 언제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동물농장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어느 사파리에서 맹수간에 맹수를 거기는 이렇게 합사해서 같이 지내게 하는데 그 맹수들이 뭘 하냐면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랑이하고 뭐하고 처음에 싸우냐면 사자하고. 호랑이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사파리에서는 호랑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무리의 그 중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자들 중에 호랑이들 중에 또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자기들의 서열 싸움을 하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 무슨 호식이면 호식이를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무슨 누구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무리가 딱 있는데 그 호랑이의 대장이 누가 되냐면 백호가 되더라고요. 백호가. 그래서 백호가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거기 그 사파리에 가장 중요한 그 돌 이 바위 위에 탁 앉아서 쫙 무리를 내려보는 그러한 모습을 그 동물 농장인지 뭐 그런 것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살면서 서로 다툼도 치열하고 서열도 확정하고 뭐 이러는 것, 야, 동물들은 다 그래. 그렇지만 동물들만 그러냐?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사파리적 행태가 아주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짓밟고 일어서야 하고, 너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너보다는 내가 더 한평 넓은 곳에 살아야 하고, 뭐 이런 욕심의 극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파리적 행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팔목에 완장이라도 하나 차면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양 그렇게 기고만장할 때도 있고, 또 팔목에 완장이라도 하나 차고 싶어서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목사인 저의 모습, 성도의 모습, 힘이 되는 그 무엇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가만두어서도 다 잘 어울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 나누며 사는 세상, 그런 것은 원래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등 공동체, 샬롬 공동체, 야 이거는 불가능해, 꿈도 꾸지 마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 없어 라고 말해야 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희망 없어, 애끝이야 라고 말하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 임계점에 다다랐다. 지금 잘래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게, 희망 없어 라고 말하는 지금 이때가 변화의 시간을 간구하는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죽고 마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의 순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나라, 평등의 나라를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오고 있는 샬롬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샬롬,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미 없이 말하지만 샬롬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저 먼 곳, 저 어딘가로 여기고 지금 여기서는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금 여기에 선취해서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병자를 치유하여 공동체로 복귀시켰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사람들이 인격적 통합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도록 하셨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두려운 장벽을 무너뜨렸고,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자기 삶과 역사의 주체로 세우는 것 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등 공동체, 샬롬 공동체, 저 다음에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더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 더 누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것도 빼앗아야 하고, 남을 짓밟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지금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만몬, 아세라, 바알, 다 이게 만몬 쪽에 가깝거든요. 풍요의 신, 뭔가를 더 주는 신, 하나라도 더 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냐면 계속 더 준다니까 그쪽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냐면 만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만몬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흥 만몬 교도들이 되어서, 만몬 광신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더욱더 샬롬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4장, 샬롬을 요원하게 만드는 죽일 놈들, 썩을 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린 목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그들로 인해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쭉 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양을 잘 돌보고 그 양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인데, 목자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오히려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양을 내버려 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 평등 공동체, 샬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마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내가 배부른 곳에 사용하고 내 얼굴에 윤기 나는 것으로 바르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춘향전의 변사또 같은 사람입니다. 동학농민을 유발한 고부군수 조병각 같은 그러한 탐관오리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일본 경찰의 앞잡이 노릇했던 조선인 순사이고, 아우슈비츠에서 더 독일 군인보다 더 악랄했던 유태인 간수 카포와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샬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의 나라가 아닙니다. 백향목, 당시에 백향목은 아주 존귀한 나무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도 짓고 했습니다. 최고급 나무. 그래서 제단도 짓고 궁전을 짓는 데만 사용하는 그러한 존귀한 곳.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말씀하시냐면 겨자풀로 얘기합니다. 겨자풀. 겨자풀은 작은 것, 겨자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것, 변변치 못한 것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풀에 비유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변변치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가 뭔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평등, 샬롬을 이루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꿈에도 바다른 백향목의 나라, 그 성전을 꿈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아니야, 겨자풀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에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로마였지 않겠습니까? 구약으로 가보면 이집트일 수 있고 아시리아일 수 있고 바벨론일 수 있고 페르시아일 수 있고. 그런데 그 백향목의 나라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소수는 천국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군사력으로 주변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늘 싸움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수없이 뺏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사용해야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의 삶은 가혹한 수탈로 거덜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소수의 특권층에게는 천국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지옥을 꿈꿉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꿉니다. 샬롬 공동체, 평등 공동체를 꿈꿉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목자로 대변되는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무리로 비유되는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있으면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 있으면 찾아서 고쳐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펴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돌아오게 해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누리면 샬롬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의 그러한 행동 속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 없음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번들어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 없음, 하나님 없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담한 상황, 정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때가 지금인 이 상황 속에 희망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에스겔 본문 뒤를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데 지옥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 4절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 강포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빗대어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겠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해 주겠다,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샬롬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것,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낮아져서 평등해지는 것,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지옥처럼 사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으로 살겠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 선취해서 내가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샬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나만 평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픈 자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돕고 하는 것이 진정한 샬롬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발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샬롬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맨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 샴마는 뭐냐? 여호와가 계시는 나라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 공동체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는 나라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삽니다. 내 생각을, 내 의식을, 내 가치관을,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남이야 죽어가든 말든 저 혼자 잘 살게 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제발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계시는 그러한 여호와 삼마의 나라, 샬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통한 샬롬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힘이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이 샬롬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